우리의 인생에 갑자기 환란이 닥쳐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갑작스러운 이 코로나 질병으로 인해서 엎어지는 그런 상황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장소에서 우리는 환란을 맞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환란은 코로나 상황처럼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다가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개인적으로 다가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령 개인이나 가족이 사고를 당한다거나 실직한다거나 파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일을 당하게 되면은 온 가족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슬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인생의 실패와 성공에 대한 답이 나와 있고 또 승리와 그리고 좌절에 대한 답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인생에 갑자기 환란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환난에 대한 답을 찾고 이것을 믿음 안에서 해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실천적인 신앙인의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냐민 지파와 그리고 이스라엘의 11 지파의 전쟁에 관한 내용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야곱의 12 아들 중 막내인 베냐민의 후손들입니다. 베냐민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던 아내 라헬에게서 났으며 그녀는 베냐민을 낳고 나서 바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사사시대에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사시대라는 것은 왕정시대와 구분되는 시대를 말합니다. 왕정시대가 왕이 중심이 되는 시대라고 한다면은 사사시대는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19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에브라임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이렇게 19장 1절에 시작합니다. 사사시대에 왕이 없었다는 말은 그들 안에 하나님이 없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이야기의 마지막인 사사기 21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결국 사사기의 주제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음으로입니다. 하나님이 그들 안에 없음으로 어떻게 살았느냐면은 내 생각이 옳은 대로 그렇게 판단하고 내 생각이 이끄는 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장 거룩하게 살아야 될 레위 사람인 제사장이 첩을 맞이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첩이 또 바람을 피웠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배반하고 친정인 베들레헴으로 가서 넉 달 동안이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레위인이 부정한 첩을 데리러 이제 장인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장인과 먹고 마시고 하다가 5째 날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더 이상 주일도 보내야 되니까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밤에 떠나서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그런데 더욱이 기가 막힌 것은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서 협박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그 남자와 상관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이요, 이것은 동성애를 의미합니다. 어쩔 수 없이 레위는 자기의 몸을 사리기 위해서 자신의 첩을 그들에게 줍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 첩이 죽어 있습니다. 이 첩은 기브아의 불량배들에게 밤새도록 능력을 당하다가 새벽에 돌아와서 문지방에 엎드려 죽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 레위인이 얼마나 분개했겠습니까? 얼마나 온통했겠습니까? 이 레위인은 자신의 첩을 내든 자신의 잘못은 조금도 느끼지를 못합니다. 오늘 자신의 첩을 능욕한
기브아의 불량배들에 대한 분노가 그의 가슴 속에 가득 찼습니다. 이 레이는 첩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하느냐면은 그 시체를 12도망을 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사방에다가 이것을 보냅니다. 12도망을 너희들이 보면서 너희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제사장이 이런 일을 당했으니 이스라엘의 온 백성이 얼마나 분개했겠습니까? 이제 4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통한 심정으로 미스바에 모입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 26,700명과 싸우는데 이 전쟁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40만이 26,700과 싸우는데 2번이나 패배합니다. 비엔나 전투가 30만 대 25,000명이 싸우는 오스트리아 전쟁이었다면 여기에서는 비슷한 현상이 재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11지파 사람들은 도저히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이 상황은 하나님의 공의를 위한 전쟁인데 어떻게 연이어서 수많은 군대를 가진 이스라엘 연합지파가 패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것도 12배나 많은 군대를 가진 연합군이 패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의 온 백성은 통곡하며 금식하며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렸습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는 것은 회개하며 통회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할 때는 물어보지도 않고 제 마음대로 감정에 이끈대로 전쟁을 시작했던 이스라엘 연합지파들은 자신들이 연속해서 2번이나 패배한 것을 보고서야 하나님 앞에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전쟁을 했는데 이제 이스라엘 연합군이 베냐민 지파 모두를 살리게 버립니다. 그리고 남은 것이 600명입니다. 이렇게 속 시원하게 복수를 하고 나니까 이제 큰일 났습니다. 600명이 남았는데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면은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누지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이것은 언약의 종교를 의미합니다. 성전의 12진선별 중에 한 개가 사라질 위치에 처한 것입니다. 뒤늦게 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은 600 베냐민 지파 남자들을 위해서 신부감을 이제 마련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야베스 길앗 주민 모두를 살리게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처녀들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들만 400명을 잡아다가 베냐민 지파에 줍니다. 600인데 400명만 아내가 있습니다. 그 200명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제는 실로로 가서 실로는 그것은 제사를 지내는 곳입니다. 이곳에 여인들이 춤추려 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마음에 드는 처녀들을 보쌈해서 데려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내용의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들으면서 뭔가 답답하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장면은 모순과 거짓과 부패와 유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부조리한 세상이 사사시대였습니다. 앞뒤가 맞지가 않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없으므로 그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해버렸습니다.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들이 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이끄는 대로 살았으며 감정이 충돌하면은 죽이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장면이 바로 하나님 없는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연합군과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은 헤렘 전쟁이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버려 헤렘은요, 일반적인 용도에서 분리되어 접촉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분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것이 하나님께 가증하거나 오는 받쳐졌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헤렘 전쟁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성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헤렘 전쟁의 특징은 진멸하라는 명령을 동반합니다.
무차별적으로 모든 원수를 진멸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이해하기 힘든 가장 어려운 그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그 끔찍한 전쟁을 승인하시고 명하실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6장 21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명하니라.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 때로부터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 돌아오지 못한 것은 가나안 족속의 죄악에 관영하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제 가나안의 죄악에 관영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죄악에 관영한 여리고 성을 쳐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어린아이를 불문하고 가축까지도 다 진멸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백성이 죄에 물들지 않도록 미리 하나님께서 예방 조치를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5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가서 아멜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나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선지자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첫 왕인 사울이 왕권을 확립하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에게 전해줍니다. 사울이여, 출애굽할 때에 보지 않았습니까? 아말렉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가를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셨을까요? 아말렉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족속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아말렉 안에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그런 속성을, 불신앙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믿지 못할 때 그 연약함을 공격하였던 족속입니다. 영적인 의미로 봤을 때 아말렉은 우리의 부족함과 믿음 없음을 공격하는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믿음의 자녀들을 계속해서 넘어지게 하는 가장 큰 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헤렘 전쟁의 목적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적들을 진멸하는 데 있습니다. 사사기서 20장 48절은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이 전쟁이 바로 헤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르고 상륙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전쟁이 헤렘 전쟁이기 때문에 40만의 군대를 가지고도 베냐민 지파 그 작은 숫자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힘으로 숫자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 스스로가 그들 내면에 있는 죄를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회개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통회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오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러한 뜻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 앞에 펼쳐진 코로나 상황을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지식과 기술과 지혜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처음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우리 금년 말이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말이 되었지만은 코로나19를 인간이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금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 마지막 12월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 들려오는 소식은 아주 비관적입니다. 오히려 이제는 코로나가 우리 삶의 일부분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전문가들은
뭐 5년, 10년이 걸린다고도 하고 이것이 일상으로 갈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전 세계가 질병을 극복해 보려고 최선을 다했지만은 코로나는 계속해서 진화해 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을 비웃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이라는 새로운 변종이 날아와서 새롭게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또한 진행해 가시는 상황입니다. 과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갖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인간의 본성은 변함이 없습니다. 기원전 수메르 문명이나 이집트 벽화에도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다. 그런데 3000년 전의 인간의 죄악상이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죄악은 하나님의 떠난 죄였습니다. 그 결과 제사장이 축적을 하고 술을 즐기고 젊은이들은 동성애를 즐겼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감정이 이끄는 대로 살았습니다. 인본주의가 오늘날도 이렇게 지배합니다. 쾌락을 즐기고 살인과 공격이 일상화되었습니다. 사사기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블레셋이나 모압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타작마다 이렇게 틀 속으로 숨었습니다. 벌벌 떨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동족을 공격하는 데는 어떻게 합니까? 지극히 빠릅니다. 지극히 용감합니다. 이 말은 외부의 적에게는 약하고 내부의 적에게는 강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것입니다. 그만큼 그 시대는 정의가 없는, 정의가 사라진 시대였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오늘날이 그때보다 더 정의롭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스페인의 독재자 프랑크 총독은 자신의 아들을 앉혀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 줄 아느냐. 그렇습니다. 독재자도 이 세상이 악한 줄 압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은 악하게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고 이기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원인을 성경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음으로 그랬다고 말합니다. 오늘날도 이 세상이 악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본질인 사랑이 없고 공의가 없는 것입니다. 어제 저는 아들 결혼식을 하면서 주례 선생님으로부터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30%로 사랑하고 70%로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없으므로 우리 안에는 죄가 서로가 옳다고 끊임없이 싸우면서 가정에서도 분리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날도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면 앞으로 오실 주님을 만날 수 없는 영적 사사시대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은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천국 백성으로 살도록 우리 안에 DNA가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세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살게 새 영생을 얻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들고 예수님의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앞에 다가온 환난을 이기는 성경적인 지혜이고 해석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베냐민 지파가 당하는 환난은 우리에게 남은 자 사상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연이은 대승을 거둔 베냐민 지파는 승리를 낙관하다가 이게 복병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괴멸하게 됩니다. 그리고 26,000명의 용사 중에 600명만 살아남아 광야의 그 바위에 숨어 지냈던 것입니다.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베냐민 지파의 땅은 회파되었습니다. 가족과 가축은 모두 진멸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정말 어떤 희망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촛불을 끄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은 강한 자를 쓰지만은 하나님은 약한 자를 씁니다.
상한 심령을 회복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베냐민 지파의 남은 자들에게 아내를 주게 하시고 그 아내를 통해서 베냐민 지파가 12지파의 맥을 잇게 하십니다. 한번 보실까요? 21장 7절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꺼져가는 등불과 같았던 연약한 베냐민 지파를 이제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베냐민 지파의 호전적이고 전투적인 기술을 최대한 활용합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파수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 왕정시대의 초대왕으로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나옵니다. 사울왕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 성전을 누가 짓습니까? 베냐민 지파가 이 주도적으로 그 성전을 재건하는 데 역할을 합니다. 신약 시대에는 가장 신약 성경에 반 가까이를 쓴 분이 있죠. 바울입니다. 그를 불러서 베냐민 지파에서 불러서 이방인의 선교사로 사용하게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 7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남은 자에 대해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리스도께서 나아가는 것을 거부하였습니다. 바울은 그런 이스라엘에 대해서 슬픈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만일 이스라엘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구원할 수 있다면 그들을 대신해서 죽기까지 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진실한 목회자들의 심정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때에는 보는 것처럼 바울 당시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만이 아니라 그와 함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 7천을 남겨주셨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들어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바울은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느니. 바울은 지금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강력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그리고 영상 예배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 남은 자입니다. 저는 이게 놀랍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죽기까지 이 남은 자의 은혜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죽기까지 이 하나님의 남은 자의 은혜로 충성하게 해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남은 자에 대한 이 은혜의식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감동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명으로 무릎 꿇게 만드는 것입니다. 남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되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은혜에 의해서 거룩한 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왕이 되어서 다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이 남은 자를 찾으십니다.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셔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 앞에서 모두가 무너질 때 하나님은 남은 자의 구루터기에서 새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의 삶이 힘들고 고달픈 줄 압니다. 우리는 인생에 갑자기 찾아온 환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무엇으로 증명됩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광대하심으로 그것을 이루실 줄을 믿는 것입니다. 인생의 환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그 뜻을 찾는 사람은 새 생명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보물인 영생을 얻는데 환난은 보잘것없는 지푸라기와 같은 것이 되고 맙니다.
이런 믿음 안에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취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